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한 거 아시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14절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누가 근데 굴비 그러더라고요. 유무입니다. 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임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참된 화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에 너무 완고하면요, 하나님 평화를 주셔도 화평을 주셔도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기가 옛사람이 부인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된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짓 화평을 분별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화평은 화평인데 거짓 화평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화평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람? 내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화평은 왜 화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네, 이 화평은요, 진짜 화평이 아닌 거예요. 거짓 화평이에요. 일시적인 화평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화평이 아니라 가짜 화평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을 때 나는 그런 세상에 거짓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인본주의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에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구별되어지고 분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거짓 화평을 분별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화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죠.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그게 뭐 그걸 절대적으로 맞다트리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시적인 화평은 돈이 문제가 되거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과 맞지 않으면요, 부부간이 되든 부모 자녀가 되든 형제간이 되든 그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린 이웃에서 또 우리 친인적 일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믿음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거짓 화평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화평, 영원한 화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화평이 들어오면요, 이런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들이 이제는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예, 어떤 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그 원수가 우리 집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냐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진짜 화평을 구할 때는 가짜 화평을 가진 사람과는 어떻게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화평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대감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37절에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요,
거짓 화평, 가짜 화평이 있을 때는 이게 되게 그럴 때 보이는데, 인본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요, 이게 정말 원수처럼 돌아서는 게 거짓 화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본질적인 화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거짓 화평에서 벗어나 참된 화평, 영원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되어져서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인간적인 혈육과 인본주의적이고 동반 의존 안의 관계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들과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과 딸 관계도 있고요. 이게 뒤엉켜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의 검으로 분별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극복하게 될지어다. 그때 진정한 화평이 와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가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일시적인 화평 때문에 주의를 타협하거나, 잘 들으십시오. 주의는 참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의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회복과 임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 주의를 타협하거나 주의를 어기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일이 아니라 거짓 화평에서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에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족에게 인간적인 좋은 말보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이 인정되나요? 아멘. 예를 들면 힘들어하거나 지쳐있거나 뭔가의 삶의 많은 부분에 포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말로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말은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이요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참된 화평을 경험하려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진짜 화평은요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보다, 말씀보다 사람을 더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를 더 따라갈 때요 우리는 이 진짜 화평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요 늘 제 삶에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참된 화평, 부부간에, 부모 자녀 안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자기 생각들로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영역들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은 장사 지낸 바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의 그 우리 인생에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들을 이제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평과 구원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진정한 화평을 원하거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든 그 생각 안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나도 힘들지만 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더 아까운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혈육의 정,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은요, 거짓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웠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하루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요. 종들을 데리고 불을 하나 들고, 근데 쓸 번제물 없이. 왜? 아들이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정말 그 아들을 묶어놓고요,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어요. 제가 큰 소리 하면 여러분이 놀랄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하신 목소리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25년 아니 30년 넘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제가 하마터면 이 동반의전 속에서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려진 것처럼 전도사님 안에 그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찬이가 좀 몸이 아파서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처럼 되면 전사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제한이 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아들이 아프고 불편한 거는 부모로서 마음이 어렵지만 그것에 매여 있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유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화평, 참된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중하긴 한데 존경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부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분별되지 않고 이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맡겨버려요. 그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묶여있는 내 생각 안에 고착되어 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면서, 오늘 이은지 성도님 그 간증 안에는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표가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게 해준 부모님,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녀인 것 같아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해준다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한다면 최고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지만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게 된다면 최고의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잘해주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 진정한 화평이 뭔지를 알게 해준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다 사라집니다. 한 해가 이렇게 주물잖아요. 여러분, 몇 번만 더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근데 그때 다 사라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된 화평,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는 분들은요, 그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반드시 참된 화평,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제는 육신의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짓 화평들이 다 끊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기가 부인되어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집안이 너무나 당시도 뭐 가난하고 다 힘들 때이긴 했는데, 그 체육대회에 준비물을 뭐 해갈 게 있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 체육대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준비물을 사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엄마 돈 있잖아. 서랍 속에 돈 있는 거 봤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야.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래요. 그 체육대회 준비물 못 해갔대요. 그래서 뭔가 그룹으로 뭘 하는데 자기는 같이 참여를 못 했대요. 그 자체는 되게 상처가 안 좋은, 서운한 일이었는데, 이 사모님 얘기가 뭐냐면 그때 어머니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드렸던 그 믿음이 오늘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 또 11조 내라 그러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평을 구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유산을 흘려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없어도,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은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형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기상 오기 때 봤잖아요. 그 어린이집에 갔던 미나가 선생님이 화상을 입어서 그 팔을 아파했는데 가자마자 그렇게 인사했대잖아요. 선생님 팔 어때요? 그랬더니 아직 아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더니 기도가 너무 선명하다. 저보다 기도를 훨씬 더 잘해요. 이렇게 선생님 손을 잡더니 하나님, 선생님 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근데 그 선생님이 안 그래도 그 화상 입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흉터 나올까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깨끗해질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 세상과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때요, 자녀들이 보고요, 그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참된 화평을 구하는 우리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참된 화평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41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계승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짓 화평의 모든 인본주의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냐면요, 그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잃지 않고 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심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증해 놓으셨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 인생이 굉장히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체감하잖아요. 이 시대가 아주 급박하게 지금 어두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죽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바꿔서 저도 많이 묵상해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어졌을 때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현실 도피처럼 천국을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엄청난 우리 인생에 위험이 와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신 사람들은요, 그것을 뚫고 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어떡합니까? 항상 기뻐했어요. 옥중서신 빌립보에서 보면 27번인가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된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많은 사람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거짓 화평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제 타협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때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좋을 때는 안 먹힙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내 집착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만나게 되기 어려워요. 내가 먼저 이것들 집착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포기되어질 때 성령님은 반드시 아시고요, 우리를 통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참된 화평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화평을 분별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2.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